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시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을 읽어갑니다. 우리는 어제 읽은 22장에서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서 그를 채찍질로 신문하려던 것을 멈추고 결박을 풀어주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로 하여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내용을 살펴보았죠. 이제 그 바울의 변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공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죄가 없다. 이 무죄를 주장한 것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하는 것은 죄 없다 하는 말을 견디지 못하고 사정을 들어 판단하기에 앞서서 저들은 바울이 이미 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알고 있었죠. 어떤 걸 알았냐면 바울이 옳다면 자기들은 죽어야 할 자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다면 자기들은 죽어야 할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근본적인 이분법적인 딱 태도 속에서 내가 살아야 저가 죽고 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입장으로 바울의 얘기는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니까 저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어야 되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 너를 치시로다. 바울이 공격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편이냐? 너희가 나를 입을 치라고 하느냐? 하나님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담대히 여기고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신을 치라 하는 것에 전후 사정을 듣지도 않고 고소와 고소인도 또 2명 이상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도 들은 것도 없이 자기를 치라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요. 그뿐 아니라 저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 자체부터 율법에 어긋난 모든 행동인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도 형식적인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식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받자 바울이 바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못됐다.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내가 알지 못했다. 궁금한 거죠. 왜 몰랐을까요? 바울은 대제사장은 뭐 옷차림만 봐도 바울은 금방 알 것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가 바울이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 텐데 왜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대제사장이 복장을 차려입지 않고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자신을 변론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내용적으로 들어갑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가운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섞여 앉은 걸 봤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사두개인들이 주장한 바가 또 뭔지 잘 압니다. 그런 바울은 바리새파의 주장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연결시켜 나갑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서로 접촉점이 있는 것을 들어서 자신의 복음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견해차가 있어서 복음에 접촉점 되는 부분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은 들을 수 있지만 사두개인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들 사이에 분리요 또 나눔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점을 탁 짚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정체성을 밝힌 다음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받는다. 그래 사두개인들은 그건 마땅하다 싶을 때 바리새인들 무슨 소리냐, 부활한 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다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두개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의 접촉점을 통한 복음의 전도의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로 인해서 저들 간에 다툼이 있게 된 것이고 그 소요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로마의 병사로부터 보호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9절 이하에 계속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사를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게 바리새파적인 이제 생각이죠.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잘못이 없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해서 어떻게 죄를 묻겠냐. 그럼 우리가 다 죄인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한 이후에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하냐. 바리새파적인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바울을 도리어 변호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천부장의 판단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니 지금 네가 당하는 것으로 위축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당하는 이 일로 보다 로마에 증언하여는 더 큰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라. 앞으로 당할 일이 더 크다. 그런 말씀과 동시에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로마에서 증언하는 일이 있기까지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 말 환상 중에 주님을 뵙고 나서 아하 내가 여기서는 내가 살아날 것이라 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로마에 가서 자신이 당할 일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의 강한 집념과 그 음모 그리고 또 실패 이런 것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거 굉장한 맹세죠. 사실 이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사실 자신이 감당할 일 외에는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가 정당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과장된 맹세를 해도 괜찮다고 맹세를 가르친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 그거를 거스릴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맹세를 했습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 관습에 과장되게 맹세한 것은 나중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한 맹세는 헛된 맹세요. 잘못된 맹세한 것도 이미 가르치셨고 맹세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여 맹세하여 자신의 진실됨을 드러낼 때는 그것이 분명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소원 같은 맹세를 한 것인데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한 것이죠.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했어요.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음모를 꾸민 자가 40명이 됐으니 이 불법 점체를 일부러 만든 거죠. 이게 로마 법에서도 불법이요, 유대의 법에서도 불법입니다. 14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예수님을 죽이듯이 바울을 죽이는데 저들이 단호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협조를 합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것을 말려야 될 사람이죠. 허허 형제들아, 그것은 하나님 율법에 어긋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저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그 유대인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고 자기들이 그냥 악을 행했던 것이고, 바울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알고 스데반을 죽는 것에 동참했던 것이죠. 15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한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귀에다 속닥속닥 넣어주는 겁니다. 계획을 짜는 거죠. 음모를 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는 그 음모를 알면서도 마치 바울에게 사정을 더하라, 판단해야겠다라는 이제 말을 간청을 넣어 천부장에서 바울을 빼오려고 하라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음모를 꾸며준 겁니다. 아마도 천부장 입장에서는 사정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이게 장로들이 청할 때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구실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변을 보호하여 내가 하겠다 하고 병사 며칠 붙여서 보낼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들은 음모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의 손에서 바울을 빼와야 그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장소, 너에게로 이렇게 시간까지 다 짜서 저들은 이제 음모를 완전히 꾸몄습니다. 바울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해함을 당하지 않고 로마로까지 보내실까?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음모를 알아내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로로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바울은 생질 또한 그로 했을 터인즉 저들 가운데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는 정확한 경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여 바울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죠.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노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하니, 이 내용을 다 들은 대로 알려주게 됐습니다.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하지 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거든요. 그러므로 로마 시민을 해하려 내버려둘 수 없고 이때 이 계획을 다 들었으니 자기는 지켜야 될 책임이 더 강해진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자기 병력을 다 동원합니다. 병력을 동원한 수를 생각해 볼까요?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래서 가이사랴를 왜 보내려고 할까요? 거기에 총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클라우디오 루시아인데 이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서, 말하자면 2개 중대를 부른 것과 마찬가지죠. 불러가지고 밤 3시에 3시에, 그러니까 6을 더하면 9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에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까지 재판을 받으러 안전하게 바울을 보내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너무나 위험하다 생각한 것이죠. 근데 동원한 병력이 무려 보병 200명이요,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니 470명.
엄청난 군대를 동원합니다. 천부장의 휘하에 1000명이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 1000명 완전 편제가 되지 않고 부분 편제요, 축소 편제가 되어 있다 생각하면 570명이 470명이 이르는 병력을 동원했다. 이것은 그것도 기병 70명을 포함해서 이건 자기 휘하에 최소한의 경비 병력 빼놓고는 다 보낸 거와 마찬가지죠.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그래서 이제 바울을 태워갈 짐승도 번갈아 여러 마리를 준비해서 지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게 천부장입니다.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제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이 보고는 사실 바울에게 굉장히 정당한 거였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것이었고 또 왜곡하거나 또는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써놓은 것이 아니옵니다. 율법에 관한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화에 대한 종교적 문제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로마법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근거로 이제 과연 벨릭스나 총독 벨릭스나 그 후임인 총독 베스도 그리고 나중에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들이 볼 때도 바울에겐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무죄로 선언하게 되어지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무죄한 자가 이제 로마로 앞선돼 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불법한 자의 손을 말려 죽으시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제 무죄한 바울이 다시 이제 도리어 로마의 보호를 받아 불법한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아 로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가이사를 보냅니다. 그러니 저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지만 총독 각하께서 이 자의 형편과 고발한 자의 형편을 들으셔서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부탁의 문서를 써서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31절부터 과연 어떻게 이제 실제 옮기게 될까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안디바드리는 그 예루살렘부터 약 56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밤새 고생한 거죠. 밤 9시 출발해서 56km를 보병이 끌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휴식도 해야 되니까 군인 걸음이지만 1시간에 5km를 갔다 할지라도 11시간이고 중간에 휴식 시간을 포함하면 문 한 15시간 정도 안 됐겠어요. 그 15시간이면 밤 9시 출발했으면 그 다음 날 정오에나 겨우 들어갔을 그런 굉장히 강한 행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밤 9시에 빠져서 밤을 샌다 할 때는 이미 훨씬 멀리 빠져갔겠죠. 그리고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케 하여 영내로 돌아가니라.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므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 이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면서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또 대리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할인 거죠. 관할이 어딘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었던 것이고, 이제 재판하려면 고발할 사람이 또 와야 되니까 헤롯 궁에 머물게 했습니다. 감옥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헤롯 궁에 있는 어떤 방에 바울이 머물도록 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총독이 보이는 관저이니까 헤롯 궁을 썼으니까 그 관저에 있는 어느 방에 두게 되면서 든든하게 신변을 보호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바울은 죄수처럼 이제 끌려오고 이제 보호를 아직은 뭐 유죄 판결된 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총독이 권세를 갖고 딱 병력 갖고 지휘하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총독이 높은 사람이고 또 인생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총독은 죄 아래 죽은 자가 되어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에 그 세상이 볼 때는 다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양상이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큰 자이며 누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큰 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그려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비록 세상에선 작아 보이고 실패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공한 자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 앞에서 어떠한 재판을 겪게 되고 그 내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내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받으시고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